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 이 따뜻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오늘 우리 하루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향한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21장 말씀을 그 아합과 이세벨의 또 다른 그런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여러 가지로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합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본 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악한 일을 저지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합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타락과 범죄함뿐만 아니라 그가 아내로 삼은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인,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합 왕 자신도 영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왕으로서도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지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 마을에 굉장히 많은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벳세다처럼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줬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 대해서 굉장히 짙은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그런 슬픈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많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 내가 현재에 내 살아가고 있는 데에 그냥 불편함 없이 먹고 사는 데에 큰 불편함 없이 그것이 잘 해결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과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건요, 무엇을 초점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걸 말할까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변화되었다 또는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주변 사람이 인정해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달라졌어.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닮는 것 같아.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편안한 환경입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뭐든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이러한 어떤 만족한 신앙 생활, 만족한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그렇게 초점 맞춰지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아합 왕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큰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달라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기다리고 많은 기회를 줬지만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기대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은 느봇의 포도원 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졌는데요. 아합 왕이 그게 왕궁 앞에 있다고 그 포도원을 갖고자 했습니다. 느봇은 안 된다고 했죠.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땅을 팔고 사고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고 질서였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느붓이라는 사람이 거절하니까 심히 실망하고 또 슬퍼합니다. 그 모습을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보죠. 그랬더니 이세벨 왕이 참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좀 한심하다는 식으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왕답습니까? 그게 왕입니까? 참 왕의 채통과 체면이 말이 아니군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왕을 책망합니다. 왕은 가만히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느봇의 포도원 내가 왕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느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느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사라지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제 땅의 주인 느봇이 죽었으니까 왕 당신이 이걸 가져가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가서 너 아합에게 가시 말하라 하는 말인즉슨 뭐냐면은 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고서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너는 들에서는 개에게 너는 먹힐 것이고 밖에서 새들에게 먹힐 것이고 아주 잔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역시 그와 동일한 그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겸비하죠. 그런데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봤냐? 아합 왕이 지금 겸비하였다.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그러니 나의 심판이 아합의 시대에 아합의 왕이 있을 때는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의 소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이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심판을 잠깐 보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절대적인 어떤 심판과 절대적인 어떤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왕이 그 느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것으로 이것이 이러한 큰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어떠한 모든 나라가 자기의 소유이고, 그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고, 왕국에서도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느밧의 포도원이 좋아 보인다고 그거에 대한 탐심을 부리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부터 큰 징계를 받는 그러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합이 이 죄를 범하는 것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다 팔았다는 겁니까? 먼저 여러분 팔았다는 말은요. 상품이잖아요. 물건, 상품 여기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죠.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 시대이기도 하니까 노예를 주고 살고 팔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아합은 자기 영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아합 왕이 자기 영혼을 팔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팔았겠습니까? 자기 탐심에게 팔았다는 걸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팔았다는 걸 말하고 결국 그것은 사단에게 팔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탐심을 갖는 건요.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시작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날 때에 어떤 것이 또 먼저 우리가 동반되냐면은 부러움, 시기, 질투가 함께 동반돼요. 탐심이라고 해서 탐심이라는 것이 그냥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탐심으로 빠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러움이에요. 부러움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시기고 질투예요. 그러다가 이게 탐심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런 타락을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팔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여러분이 내가 부러워하는 것,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을 부리는 거는 내가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뭔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내가 지금 내 영혼을 팔려고 하는구나. 내가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내 영혼을 파는 거라고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부러워하는 것. 근데 부러워하는 것의 또 시작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것. 현재의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그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낸다는 것은요. 지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가깝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과거에 지나온 어떠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현재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파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 감사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은사나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다른 사람의 사업터나 이거 다른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보고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여러분께서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라는 걸 몰랐고 자기 영혼을 마치 상품처럼 취급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하나님께, 현재의 주님께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조심스러운 겁니다.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에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결국 이게 탐심이라는 그러한 영적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오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헛된 것에 팔아넘기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텅텅 비어 있을 때에 우리는 남의 것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어느 형편에 있든 어느 처지에 있든 나는 자족하노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이제 느헤미야서를 어제 수요일 예배 때 이제 마쳤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6개월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열왕기상도 우리 5월 달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한번 달려오셨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